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어묵은 심었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어깨 같은 나 주의 자녀가 들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교회가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 첫 번째 교회를 우리가 와요. 교회가 뭘까?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건물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총회법도 세례교인이 15인 이상 모이는 그런 모임을, 우리 이제 기도처, 전도처를 나중에 교회로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를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예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경의 가르침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신앙 고백장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이제 방송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 내 방송 이야기를 해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는 거죠. 너희는 것은 제자된 너희는 나를 부르는 받은 너희 제자들은 나를 선생님을 누구라고 믿고 따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시몬 베드로가 손을 들고 예수님께 답을 합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에게 복을 주셔요. 천국 열쇠를 주셔요. 내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넘기지 못하리라. 침범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걸 에클레시아, 성도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교회의 여러 숨기는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쉬운 것 같지만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내 몸에 딱딱 달라붙는 삶의 현장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잘 알고 교회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5가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임,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고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5가지 큰 기능을 가지고 오늘도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회의 청지기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할까?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베이컨이 사람을 동물에 비유했는데 3부류로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미형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미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까? 해코지합니까? 해코지해요. 일도 안 하고요, 잠만 자고요, 독을 남에게 뽑아 먹습니다. 사람에게 탁 달라붙어 사람에게 해코지해요. 다시 말하면 이 거미형 인간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베이컨이 사람을 이렇게 분류했다는 거예요.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잠만 자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우리가 좀 마음에도 경고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교회에서 있으면서 또 거미 같은 인간이 아니었나? 있으면 남에게 해코지만 하지 않았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기주의자, 자기만 편한 이기주의자. 두 번째로는 개미형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미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미는 열심히 모여서 일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단결합니다. 이 개미가.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잘 뭉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개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면서도 우리들끼리만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자꾸 놀라 그래. 교회는요, 주님께 영납한 연결된 유기체인 지체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눈, 코, 입, 손, 발 모든 우리 오장 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길을 교회가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자 그 길을 교회가 달려가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만 잘 아는 사람 끼리끼리 모이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베이컨은 이 개미형 사람들을 뭐라면 개인주의자다. 나 중심으로 이기주의를 사는 사람들은 거미형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단체를 생각하지 개인주의로 끼리끼리 모여서 그런 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교회는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나누는 것,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다 복음의 현장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눈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거든요. 예수 믿으나 하면 똑같으면 무슨 인간이요? 거미형 인간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 그 사람은 아예 있어도 안 될 사람이라는 거죠. 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 변화를 받지 않으니까요. 변화를 받아야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제자를요, 12명 제자를 예수님 불렀어요.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또한 금전 맞는 거 구제를 돌보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워요. 성도 중에서 뽑아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사도들을 돕는, 주의 종을 돕는 일꾼들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칭찬받는 그 사람을 교회는 일꾼으로 세워서 주의 일을 맡기고 감당케 하는 거예요. 농땡이 치고 대충하고 얼렁뚱땅하고 이 모양 저 모양 빠지고 또 요령 피우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의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뻥고 나면 누가 대응할 거예요.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우리 식구들이 배나 또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 내 몫에 주신 사명, 내 시간 잘 지면 교회는 건강히 같이 지는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베이컨은 꿀벌형 사람이 있다라고. 꿀벌형은 부지런합니다. 조직도 강합니다. 열심히 꿀을 만들어서 자기도 먹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베풉니다. 이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이타주의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나도 은혜 받고 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타주의자가 기독교의 주님의 정신에 합당한 삶의 현장이다. 사람의 삶의 현장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곳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꿀벌형 사람들로, 이타주의적인 사람들로 부지런하고 조직을 위해서 힘쓰고요, 열심히 꿀을 열심히 자기도 힘쓰고 또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의 아름다운 것을 꿀벌형인 이 사람들은 사회 곳곳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열매를 맺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가야죠. 사회 곳곳에서 꿀벌형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색 당파가 생겨버리면요, 교회는 나눠줘요. 우리 교회 옆에 표 있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는 교회예요. 내가 잘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내가 뭐 잘나도, 내가 오래 예수 믿어도, 내가 많은 능력이 있어도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또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찬송만 하는 사람만 세워보세요. 찬송만 할까요? 아니잖아요. 찬양도 해야죠. 예배도 해야죠. 봉사도 해야죠. 헌신도 해야죠. 교회 안에 일이 많아요. 봉사할 일이 많으니까 그 봉사할 부안에 맞도록, 그 부서에 맞도록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잘 굴러가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 성령과 말씀,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굴러가요. 나 못하겠습니다, 나 혼자만 뒤로 물러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신 은혜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찬양 운행하는 거, 교회 식당을 감당하는 거, 또 찬양을 이제 준비하는 거, 반주자라 찬양하는 거, 또 개수하는 것들, 또 주님 앞에 주신 각각의 준 사명, 이거는 주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주님은요 귀하게 또 맡겨줘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농땡이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농땡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님이, 너희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믿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예배를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성도가 마땅한 도리예요.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밥 먹어서 빠져버리면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불신한 것과 똑같아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 이상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돼요, 그 삶이. 왜? 말씀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정결케 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절제하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말과 행동이 가치관이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생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변화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역사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제. 교제는 나눔이잖아요. 교제. 예배하고요, 교제하는. 교제는 각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체 우리 세대교인들은 공동의회, 또 재직들은 재직회, 남녀 선교회가 있고 청년회가 있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각 자기 연령에 맞는 기관에서 모이고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남녀 선교는 전도하고 선교한 일들, 어떻게 하면 주의를 할고,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를 도와서 선교하는데 전도는 우리가 서포트할 거, 이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을 잡아서 가는 거지, 나를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친교는 부차적인 거고, 이 교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어떻게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기관, 그걸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야 우리 모셔서 우리끼리 이게 아니에요. 교회의 그 울타리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모든 분야는 다 유기적이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독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서로 보고하고 또 인정해주고 또 거기서 이렇게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건강한 기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여전도에서 건축 헌금을 위해서 수억 원을 모아놨대. 여전도에 연합해서. 그러면 이거를 교회를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전도에서 단독으로 해버려요? 난리가 납니다. 당회도 있고 담임 목사님을 거쳐서 이거를 집행해야죠. 자, 이 돈이 누구 돈이요? 선교기금이죠. 누구 이름을 모았어요? 개인으로 모았어요? 선교한다 했잖아요. 교회 건축, 선교하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헌금이 이렇게 모였으면 그 루트를 밟아서 올라가면 돼요. 담임 목사님 올라가기 위해서 당일을 거쳐서 담임 목사님이 결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주간을 여전도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전도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담임 보육자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여기에서 그냥 위로 당회나 담임 목사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그것을 특별 헌금을 준비한 건데, 질서를 지켜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면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여전도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가 담임 목사님 되고 담임 목사가 나중에 교회가 제대로 분립이 되면
담임 목사님으로, 개척한 교회 목사님으로 부동산 대표자를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의 행하를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올리면 돼요. 교회가 우리 이런 있는데 좋은 개척지를 주시고 또 목사님들 좀 알려봐 주세요. 청원해 주세요. 이러면 교회 동에도 올라가고 여전대에도 올라가고 교회는 소문나고요. 예? 누가 가겠어요? 부목사님 중에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원리를, 이 교회의 절차를 깨트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는요, 순리를 따라서 일하고요, 절차를 따라서 질서에 하는 질서를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시는 일마다 영광이 돼, 하나님께 영광되고 더 베풀어주는 거예요. 더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건축하고 선교할 때요. 네. 아, 좋은 일 하네. 아이고, 내가 헌금한 것이 제대로 교회를 세워지고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돕게 되는구나. 힘을 얻는 거예요. 비록 적 물질을 내가 동참했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역사하시니까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배우는 것, 교육, 제자 훈련을 말하는 것. 자,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믿음은 자라요. 그 믿음을 자라면 어떻게 자라요?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배워야, 바른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해요. 엉뚱한 짓. 예? 어떤 엉뚱한 짓? 믿음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성경 말씀대로 내가 상가하고 절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고 그게 잘한 건 줄 알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길을 가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도를 받아야, 교육을 받아야 그 영혼이 건강한 교회의 건강한 성도, 믿음의 교회의 믿음의 성도가 되고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쓰임받는 도구가 통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베드로 보세요. 어부 출신이요. 저 갈릴리아 어부. 태어나면서부터 어부로 고기 잡는 것으로 잠대가 굵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는 아멘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세계명으로 훈련받고 양육받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으니까, 예수 복음으로 은혜를 입으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베드로전서 전후서를 또 기록을 보시고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시라고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당신들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떤 것이 바른지 분별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런 말 못했어요. 보통 사람들인데 어떻게 대제사장 앞에 말을 해요? 답을 못하지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죠. 베드로가.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의 양육을 받으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당신들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해라 그러잖아요. 재판장 앞에서, 사내들 공회 앞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교법사인 가말리엘이 베드로를 바깥에 보내고는 자기와 함께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방면해요. 다시는 이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치고, 사람을 매로 치고 턱박했다는 거. 잘못 없으면 그냥 석방이지 왜 매를 치고 막 헛박을 하고 막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쫄이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교육을 훈련, 주의 말씀으로 배우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담대해져요.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걸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육을 말씀을 배우면 이런 능력이 나와요. 담대함이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모든다 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간사한 베드로 아니에요.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할 줄 몰란 거예요. 들었음에도 그걸 마음에 새겨주지 않고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주님을 그래도 그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앉은 줄 알았어요. 십자가의 원리를 몰랐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도를 이제 목숨 바쳐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복음 전하는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워가지고 말씀의 양육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단에 점령되지 않는 거예요. 전염병에 우리가 거기 전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섰으니까 서서 진리의 허리 띠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곧 말씀의 검을 가져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나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잘 배워요. 말씀을 배워야 원리를 아는 거예요. 교회의 성김의 원리, 교회의 구원의 원리, 교회의 복음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배웠으니까 가르쳐야지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배워요. 가르쳐. 뭘 가르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으니, 가르쳤으니, 가르침을 받은 교회답게 가르침을 받은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가르치는 교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파송하는 교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야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가르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 말입니다. 선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도 전도, 선교하는 사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지요.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뿐 아니라 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 전도, 선교하는 사명입니다. 선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자세는 내게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감동 줄 때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아니 감동을 줘가지고 야 뭐 좀 해줘라.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이번에 선교사님 모시니까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감동이 와. 내가 뭘 해야지. 나도 얼마나 동참해야지. 감동이 와요. 성령이 내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줘요. 기회를 주셔요. 그러면 아멘하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딱 정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꼭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선교 물품이 되도록, 선교 헌금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 위해서 감동을 받을 때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내게도 은혜가 되고요, 또 선교지 교회 선교사님도 은혜가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거기도 기도 많이 하고 와요. 기도하고 많이 오고 또 선교지 교회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아, 하나님 우리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돕자를 붙여주셔서 더 전도할 수 있도록, 더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선교지 사역 현장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물거리라든지 기도라든지 여러 물품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그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누가요? 교회가. 어느 교회요? 참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선교지 교회가 있어요. 한반도 선교회, 북광 선교회, 또 부산장신대학교, 또 우리 월드위전 천안지혜, 또 우리 박상훈 선교사님, 여러 이렇게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천안 맑은교회 김기영 목사님, 지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의 헌금으로, 여러분의 눈물로 이렇게 모여진 헌금과 정성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 현장, 협력 선교사님을 돕고 지원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또한 일꾼들, 신학생들을 지원하고 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물질로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영혼구원의 사명, 귀한 일꾼을 세우는 사명, 또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복음전도 현장에 힘을 얻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감동을 받았으니 더 열심히, 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을 섬기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살쪄야 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웃들, 저 멀리 있는 저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것, 우리 또 국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 우리 교회도 전도하지만 또 어려운 교회들 도와서 그 목사님이 힘을 얻어서 그 선교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길이 열리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사명. 그것을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 선교하는 일들, 복음 전하는 일들은요, 너무 감사해요. 자꾸 하면 더 가고 싶고요. 더 막 나누고 싶고, 또 한편이 되면 막 선교 바자회도 열고 이렇게 해서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해요. 모아가지고 해야 돼요. 뭐 갑자기 뭐 이렇게 거금이 생기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좀 작정해서 준비해서 선교지 형제에 필요한, 선교지 그 사역 현장에 필요한 건 하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교회의 순기능을 감당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꿀벌형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이 온전히 뿌리 내리고 또 넘쳐나서 또 가정과 이웃에게 복음 전해지는 참 좋은 교회의 믿음의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보내주시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지체로서 또 하나님 귀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생동하는 교회, 주님의 교회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머리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섬기고 나누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한 용서하면서 한 걸음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사는 참 좋은 교회 일꾼들 지체들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교회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선교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세상에 빛되고 수긍되는 사명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